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출발했다. 이사가의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브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스무미엘이 이끌었고 각 지파의 부대는 두엘의 아들 엘라아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다. 아세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하였더이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하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의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28절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구름이 성막에서 일어나고 온 백성이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인군조사를 시작한 지 19일 만의 일이었어요. 1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서남북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동남서북 순서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행진 대열을 도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짠! 네. 먼저 14절부터 16절은요, 동쪽 지파들의 행진을 기록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브론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요, 남쪽 지파들의 행진을 기록하는데, 남쪽 지파에 앞서서 성막을 걷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성막을 운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가는 이유는요, 어디서든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재빨리 성막을 먼저 세워서 뒤따르는 고락 자손의 선물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남쪽 지파였던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24쪽은요, 4절은 서쪽 지파들에 앞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고앗 자손이 성물, 즉 성소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를 따라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뒤를 이을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8절은요, 후방을 책임지고 경계하면서 뒤따르는 북쪽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세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방의 군사적인 위험을 책임지고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임무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차와 2차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사를 보유한 지파였습니다. 네, 한번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표를 내려주시고요.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저 봐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행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모든 행진 순서는요, 앞서서 3장과 4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3장과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짜 맞나?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나아갔던 것 같이 저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됩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둘째, 29절부터 32절.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모세는요,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그리고 진을 치는 일의 전문가인 호밥에게 가나안의 여정을 계속 동행해달라 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것. 그러자 호밥은요, 어떻게 하냐, 이를 거절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족에게로 나아가겠다라고 30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는요,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은요, 호밥이 마지막에 어떠한 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타나는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동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때에 이 호밥이요 모세의 간청을 듣고 동행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호밥은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의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길에 참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한 분 대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 혼자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요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함께 걸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함께 합시다. 함께해요. 마지막 셋째 33절부터 36절 앞장서는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름으로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토록 소망했던 여정이 시작되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진의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들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잠시 멈춰 쉴 때에는요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궤가 쉴 때에는 이렇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이 여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여정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 분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쫓아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조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주께서 시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곳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었고 말씀이 그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함께해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이루어져서 주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앙의 여정은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쉬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연합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됩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